내 안에 거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를 통해서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할 때에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런 유의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나무이기도 하고 토속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나무들이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를 떠나서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또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주의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된 자로서 이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가지가 꼭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가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지에 열매가 없이 무성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생각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굉장히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근처에 가서 열매를 바라고 가셨습니다만 가지만 무성하였지 사실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었고 그 나무는 곧 말라 죽었던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 가지에 열매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렇다면 우리 가지에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올랐고요, 또 그것 외에도 우리의 나쁜 습관들, 예수님 믿고 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그대로 있어서 정말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성숙되지 않은 인격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혈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집,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음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폭력성,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전혀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것 외에도 옛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자아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구원시켜 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전도하지 못하는 삶들도 역시 우리 모두 통틀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약간 좀 교리적으로 봤을 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거부감이 있을 듯하여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성경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일괄되게 흐르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있지만 그 구원받은 삶을 이뤄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나의 구원받은 그 삶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이 있죠. 이를테면 사울 같은 이도 정말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나중에는 버림받아서 자결하고야 마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 또 이 삼손 같은 이도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한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이 다 이 커버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은 아니구나,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 구원받은 삶은 유지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또 한 가지 그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지에 열매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무릇 가지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금방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도대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물로 씻어준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청소를 해준다는 말일까?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다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카다레이란 말이 약간 복잡성을 가진 그런 단어이긴 한데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설득력이 있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치기 한다랄 때에 이 카다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NASV 같은 경우는 이것을 prunes라고 번역을 합니다. He prunes so that it will even more fruitful, 이렇게 해서 더 이 가지를 쳐줌으로써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합니다 했을 때에 푸른수란 말을 씁니다. 푸른,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서도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칩니다, 이 단어를 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농사를 져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요, 이 가지를 치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사전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포도에 이 가지들이 많을 때는 농사 짓는 분들의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때로는 아까워서 가지를 못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큰 가지에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만 남겨두고는 그 튼실한 것만 남겨두면 다 가지를 친다고 그래요. 가지를 쳐보면 어떤 가지는 이 가지를 쳤을 때에 이 파랗게 녹색인 부분이 있는데 그 가지는 다음에도 열매를 맺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실한 가지는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 연약한 가지는 다 잘라줌으로써 이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영양분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정말 튼실한 쪽으로만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지치기의 목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서점에 큰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 책들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책에 우리 현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큼직큼직한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이 꽤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
이 서점을 강사했었던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다면 이 선택과 그리고 집중이라고 하는 것에 책들이 많이 집중되어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써 한 10여 년 전 지났을 거예요. 이 선생님 중에서 유미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선택하여서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때에 그 공부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이거는 신앙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포도나무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 한다는 말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이런 가지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는 총리 대신에 일을 맡겨놓을 만큼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여러 환경을 바라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는 여러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열매들, 기도의 열매들, 그 삶의 열매들이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잔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잔가지들을 우리에게 다 집중한다면 정말 신앙에서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의 진정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선별하여서 거기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짧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여러분, 저는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사실 가만히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제 교회 위치에서 여러 요청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첫 번째 제게 모임에 이 얘기가 들어왔던 것이 우리 신월 지역의 교동협의회였습니다. 시간 되면 모임이 있고 또 우리가 달마다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교동협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양천구 지역에 몇몇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양천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의 그런 모임도 있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교단 내에 지방에 속해져 있습니다. 강서 지방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강서 지방에서의 그러한 당연히 그 모임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 선결교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도 모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참석해서 의논하고 모임을 가져야 될 일이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또 기독교 학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좌장이라든지 그런 게 요청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저는 구약학회에서 총무 역할도 맡았던 터라 나름대로 그 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도 모임을 가져야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부 동문회 모임도 있어서 어느 또 정기적으로 모임도 있고 또 제가 있었던 영국 유학생회 모임도 있고 맨체스터 동문도 또 따로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일도 있고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때로는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일 이것에 전체 내가 에너지를 다 분산시키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는 온전히 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의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었던 것처럼 내게 있어서 말씀 증거하는 일에 관계가 된다면 그것에는 내가 오케이를 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이 된다면 그것은 오케이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여기에 오케이를 해야겠다 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모임이나 그리고 모든 회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헨리 클라우드의 그러한 책 가운데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분주하게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면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만 하고, 수요 설교를 해야만 하고, 금요 설교를 해야 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장수는 한 7장, 8장, 포인트 12포인트로 하면 10장 정도 필요한 설교 분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일주일에 3번 하고 새벽 예배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내가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채 이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모임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 전체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임이고 그리고 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임에 다 참석하거나 그 모임을 이끌어 간다거나 그 모임에 대해서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교동협의회도 죄송합니다만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목회를 합니다. 익스큐즈를 하고, 그리고 각종 모임에 대해서 제가 이러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분명히 했어야만 했었던,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그 관계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히 정했어야만 한 나의 우선순위의 삶이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언젠가 한번 참 고맙고 감사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희 목양실에 텔레비전을 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헌신해서 하시겠다는데 마음 가운데 순간 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만 할까? 이거를 싫다고 그러면 혹시 상처는 받지 않으실까?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거의 같지도 않거든요. 특별한 때 외에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지 않는 텔레비전을 목양실에 둔다고 그랬을 때에 그게 안 볼 거는 분명한 일인데 그냥 낭비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려서 그 호의와 그런 모든 헌신이 감사하긴 합니다만 제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정중하게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가지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작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잘 지키고 또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텔레비전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혹여라도 방해를 받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제가 실제적으로 목회하다가 겪은 일인데요.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얼마나 침투되어 있으니 연속곡을 보시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하나님 정말 한상궁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 심각한 거구나. 여러분, 밤이 새도록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에 심취된 나머지 정말 거기에 빠져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역시 방해가 된다면 한 번쯤은 내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이 중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중독이라는 이 말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큼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을 일컬어서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전하게 이 삶을 살기 위해선 취미생활이 필요하지요. 맞습니다. 취미생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전한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권장할 만합니다. 그러나 취미생활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취미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취미생활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어느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당구에 아주 심취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당구가 200, 300이 어떤 수치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간 굉장히 뭐라고 하나, 실력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웬만한 이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당구 세계에서는 이 초월하신 아주 실력가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심각하게 그랬어요. 이 목사, 나 지금 큰일 났어. 왜요? 그랬더니 강대상에 서면 갑자기 저 문하고 성도들 머리가 여기에서 저기를 치면 저 문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다 그려진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여기에서 저 집사님을 쳐서 저 장로님을 한번 치면은 절로 빠져나가겠구나. 이게 자꾸만 그려다 보니까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그분이 눈만 뜨면 이제는 성도님들 얼굴이 하얀 공으로 보이고 검은 공으로 보이고 빨간 공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하, 이게 굉장한 또 하나의 마귀의 시험일 수 있겠구나. 우리의 취미생활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취미생활을 꼭 하십시오라는 말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할 만큼 그 취미생활에 심취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종종 이런 비유를 쓰는데요, 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곧 이륙할 때, 땅에서 이륙할 때 그때 비행기의 출력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집사님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을 박차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출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띵동 켜지면서 이 안전벨트도 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인이 나옵니다. 아마 안정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을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령님의 강력한 힘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땅에서 끄는 나의 탐닉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잔가지 끌어당길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박차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조금 성령과 함께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사실상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교회에 있을 때는 이것이 사실 분간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교회 집사인지 내가 세상 사람이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주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붙잡혀 있다가 한 주 교회 나오면 속으로 그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죄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회개하고 가다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죄에 빠져 있다가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에서 끄는 중력이 크면 클수록 비행기가 차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세속에 속해 있고 아직까지도 육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류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강력한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탐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학생들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이 PC에 중독된 아이가 이 아바타라고 하나요? 이 컴퓨터상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150만 원을 결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 돈이 빠져나가야만 하는데 이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것이 걸리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날 것을 생각한 나머지 이 초등학생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도박으로 빠져든 사람이 자그마치 300만 명이랍니다. 우리 인구의 3.9%라고 그러는데요, 100명 중에 3명이 이 도박에 빠져갔고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밤새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다가 밤 하루 새면은요, 그 다음에 맥을 못 추고 힘이 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도박하는 사람은 3일 밤을 꼬박 샜어도 쌩쌩하게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도박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래요. 그것을 흔히들 말하기에는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인터넷 TV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만 이 여성들이 인터넷 쇼핑에 한번 중독이 되면은요, 평균 우리나라 여성들이 인터넷 쇼핑을 보고선 7분 만에 한 번씩 클릭해서 물건을 사댄답니다. 평균적으로 7분에 한 번.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7분에 한 번이라면 1시간에 한 10번은 안 돼도 한 9번, 8번 정도는 계속해서 물건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니코틴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요,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까지 늦게까지 술 먹고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술을 찾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요. 여러분,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알 수도,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분주함으로써 혹은 세상의 중독에 의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소원해졌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양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라나가셔야 돼요. 하나하나 잘라나가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너무 시간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너무 이건 중독이야 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스포츠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지요. 주라고 하는 그 주의 뜻은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께서 내 자리를 차지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세상의 것이 차지하고 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의 것을 잘라놓을 수 있어야지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물론 나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결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여기 가지를 자르라고 했을 때, 가지를 치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나쁜 것들은 어느 정도 그거는 나쁜 거야, 그건 당연하지, 내가 비록 자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 거 잘라야 됩니다. 비록 힘들지만 자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자르지도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착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착한 일을 자르라니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 선한 열매와 착한 일과 동일시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이 착한 일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신 열매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도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도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엄청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룩하다 했었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고. 그런데 그 거룩의 기준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참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반은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반은 싫다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요리를 해가지고 먹음직스럽게 요리가 돼서 이 접시에 담겨져 있으면 그 물고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참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막 가짜 벌려가지고 그 자른 내장이 튀어나오는데 그 물고기를 이불 우리 침대보에 이렇게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질걸요. 비린내 나고 있는 그 물고기가 침대보에서 막 팔딱팔딱 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엄마들이 각 소리를 들으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기준이 뭐지?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먹으면 오래 살고 나쁘다고 한 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했지만 결론이 아니었었어요. 여러 종류의 도구들이 그 동원이 되어서 레위기 11장을 연구했는데 여러분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겠네. 그냥 하나님이 기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거룩한 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고 하니까 거룩하지 않으신 거구나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의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3,000명에서 5,000명에서 만명으로 자꾸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불행한 사건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그리고 문서들을 다 팔아서 헌금하기 시작했고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면서 갑자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바리새파와 유대인에서 원래 히브리파 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선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에 뛰어든 나머지 사도들이 열심히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돕기 시작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줄 알았더니 왜요? 착한 일이니까는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그들을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기서도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기서도 왜 사도들이 그러냐고 막 불평이 일어나서 그토록 부흥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교회가 그런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이게 왜 그럴까 기도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답변을 얻었는데 그렇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야만 했을 텐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했구나. 우리 사도들이 이제부터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 그때부터 집사님 7분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7분을 뽑아서 집사님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 집사님들께서 이 일을 좀 담당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했었던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삶의 적용을 위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청소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이 제가 그걸 눈에 띈 나머지 청소를 했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항상 청소가 잘 돼 있어서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제가 청소했다고 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아침에도 청소하고 저녁에도 청소하는 그 광경이 생겨났다고 해보세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앞에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청소하고, 화장실은 화장실에 휴지가 꽉꽉 차 있으니까 그것도 청소하고, 다 청소를 하면서 저는 기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될 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삶이 언행일치가 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속임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진정으로 제가 해야 될 바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큰 일을 담당해야 될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박수 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것은 조금 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정세,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힘있게 우리를 대표해서 일한다면 그것이 맞는 대통령의 직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실 거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더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이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선순위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든지 도둑질 같은 경우는 나쁜 일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금방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선한 일, 좋은 일, 그리고 뭔가 보람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죠? 권사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세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장로님들이 집사님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우리 장로님들 참 언행이 일치되네 라고 하는 일의 마음에 여러분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에 장로님으로서 어느 정도 맡으셔야 할 사명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각각 세워두었죠. 권사님으로서 권사님 입장에서 감당해야 될 위치가 있어요. 집사님으로서 담당해야 될 그 위치가 있는 법이거든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의 일을 대신해서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투표하여서 장로님들을 세워두었으니까 그분들 몫과 그분들의 위치와 그분들의 위치가 있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어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이고 교회의 우선순위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의 삶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목회의 또 하나의 가장 귀한 철학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 외부에서 외국인이 왔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이 100명, 1000명 있단다 할지라도 그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100명, 1000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비록 1명이나 2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영어를 알아들으면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시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마치 영어권에 있는 사람에게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장되지 못해서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기회가 있으면 말씀 배우셔야만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일단은 자라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어떤 교회 일이 생겼을 때 결정하면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나갈 수가 있지요. 만일 그런 영적 성장이 없는 채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권의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요원할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만 할 것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만 할 것인가? 어느 권사님이요, 선택이 기로에 서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도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육성으로 성우나 그분에게 여기가 좋다고 말씀드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줄 때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칙을 초월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왜요? 이미 말씀과는 다 있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연약한 것 아시지요? 모르는 것 아시지요? 얼마나 미련한 것 아시지요? 저 한 번도 사업해본 경험 없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세기 14장 13장 14절 말씀이요. 성훈아,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잖아. 무슨 말씀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을 대로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어요. 쩝쩝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 조카 롯은 자기가 좋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저 물가를 향해서 동쪽으로 갔지만 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걱정하지 마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가는 곳에 복이 있거든. 그게 진정한 복이거든. 그 말씀을 듣는데 무릎이 탁 쳐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막 기뻐 뛰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있잖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가면 복이 있고 저곳에 가면 저주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디를 청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니?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막 마음에 흥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했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 되거든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기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자꾸 말씀 안에서 자라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깨닫고 배우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잘 성장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누가 보기에도 누가 느끼기에도 참 성숙한 교회, 믿음 있는 교회, 그리고 직분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